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금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와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로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이 때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가장 좋은 시점, 가장 좋은 순간,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가 찼다, 그때가 지금 채워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끝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중요한 가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복음의 전부가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냐? 회개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시작이 믿음에 이르도록 왕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온전하도록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요, 예수님, 진짜 믿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국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요, 잘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시작은 있는데 성장이 없어요. 자라지 못해요. 어린애로 태어났는데 항상 어린애로만 있기 원해요. 자라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이 그게 생명력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계속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자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자랍니까? 주님을 닮기 원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알기 원하는 자, 목말라는 자가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모하는 자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 사모하는 자 안에 일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목말라고 사모할 때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언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 우리 땅에 속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대속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로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해. 때가 온전히 되매. 그 때가 오매.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들 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바로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예수를 믿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회개함으로 믿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는 게 문제예요. 자기 안에 죄를 그냥 둔 상태에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상태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야망과 욕망과 모든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믿음 생활에 잘못된 문제가 뭐냐? 회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걸쳐야 될 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팔복을 말씀할 때 가장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이 가장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가장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심령은요,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날 때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가난한 심령이 돈이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 근데 그 가난한 심령에게 무엇이며? 천국이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개할 때 가난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내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은 것은 뭐냐?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만 교만해지면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가난한 심령에 임하지 교만한 심령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목사가 되면 교만해져요. 제가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순간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 덩어리와 싸우느라고 몸부림쳤어요. 이야, 이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야,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이 교만 덩어리 내 안에 오르는구나. 얼마나 통곡한지 몰라요.
내 심령이 교만해지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데, 야,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다니. 이게 내 모습이구나. 얼마나 운지 몰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란 타이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 이거 버리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라 부를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양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가난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요, 그 마음, 가난한 심령만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가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요, 예수님 채워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말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마음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서, 아,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가난한 심령이 아니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 놓쳤을까? 내 심령이 주님 가난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게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데 주님이 역사합니까?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가 임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주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회개가 임해서 뒤집어지고 엎어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쩜 그렇게 참 잘못 전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내가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 회개 영이 임해야 회개가 임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은혜가 임하면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참,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이에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의 성령이 임해서 회개 영이 임하고 심령 안에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욕탕 가서 때를 부려도 한 번에 때가 팍팍 나오지 않아요. 물을 좀 부려야 때가 나와. 5분 10분에 담궈 놓을 때 때가 팍팍 나오죠. 그죠? 여러분, 회개하려고 마음 먹으면 은혜가 담배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회개를 추구하고 회개를 원하는 자는 성령의 강탄할 때가 오는 거죠. 성령의 폭풍사 은혜를 보자 통곡할 때가 임하는 거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목욕탕이 안 가는데 무슨 때가 나와요? 그죠? 아, 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지 참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회개가 임하면 이게 임해야 회개가 된다고 막 빠락빠락 대들면서 그냥 목사한테 따지를 않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될 때, 그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 이름이 알려지는 거, 누가 뭐라 하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겸손한 자리, 회개하는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머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를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20년 평생 예수를 믿고 주의 일 많이 해도요, 교만하면 그의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요, 주님과 상관없어져 버려. 순식간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조심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행위로 뭔가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 가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붙잡고 사는 거,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이 두렵고 떨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진리로 깨닫는데 꼭 자기 생각이 비진리 안에 있으니까 비진리로 육신의 생각을 알아듣고 그냥 문제 되는 거예요. 문제.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되면요,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옥토에 심어진 씨앗처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심령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진짜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우리 마음에 심령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주인 됩니까?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주인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물질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죠. 지금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내가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진짜 내 안에 주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진짜 회개를 하고 내 안에 주인을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동일하게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동일한 회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제를 말하냐? 시제가 현재입니다. 회개의 시점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회개했던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항상 지금
현재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과거에 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는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회개의 시점은요, 항상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회개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찾는 순간,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 주 앞에 나오는 순간, 현재 우리는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회개가 첫 단추이고, 회개하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똑바로 믿고 있는 마음의 심령입니다. 회개를, 과거 했던 회개를 붙잡고 살지 말고 항상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회개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항상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현재, 지금이다. 할렐루야. 박 목사, 너 지금 회개해야 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뭘 미래까지 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한 번 회개로 끝났나? 구원파 교리예요, 그게.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거다. 아니에요. 항상 회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노년에 말년에 가서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죄임을 더 아는 거예요. 내가 죄임을 깨달은 만큼 주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더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이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 돈이 많으면 야, 예수님 믿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부자는 재물 많은 것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재물을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한 것이지 재물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부욕케 하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부유함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 명예, 너희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부자 청년처럼 버리기 어렵고 버리기 아깝고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다 그의 마음의 주인 되어져서 그가 부자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의 의가 부자였어요. 자기의 열심이 부자였어요. 자기의 노력이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방법들이 자기의 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할 때 그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는요, 나눠서 생각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가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같은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 마음 10년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25절, 26절 함께 압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방법은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희의 방법, 너희의 수고, 너희의 예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너희 노력, 그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데, 예수를 믿는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창녀들과 그리고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보다, 유대인보다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으리라고 말씀했죠.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못 살고 그냥 가난해서 예수님이 그들 위로하기 사실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순종하느냐? 결국 순종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한 그들의 모습,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반드시 회개하고 믿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음은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리와 창녀들은 왜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더라.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의 상태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주어지냐?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겁니까? 회개를 항상 할 수 있는 심령, 가난한 심령의 상태로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심령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는요, 돌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돌 때문에 예수님이 돌이 되어서 그 돌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이후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2절부터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릿돌 대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그 돌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또 안 돼요. 문맥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뭘 말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오늘 본문 3장 7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럴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아서 회개라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밟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지키며 산 거예요. 그런데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 내가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도 뭐라고 말합니까? 얼떨 율법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말하죠. 마가복음 우리 10장 19절 20절 부자 청년의 고백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들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그들이 겉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 겉으로는 열심히 의를 행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없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 열심, 너희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 열심, 너희 의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의로는 너희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인 로마서 10장 3절에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너희의 방법,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열심,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언약의 중보자,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겁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 대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뭐냐? 그들이 회개할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톨릭이 왜 비진리라고 말을 해요? 가톨릭은요, 교리 중에 그런 교리가 있죠.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복음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한 착한 행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착한 행실인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감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다음은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 풀어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주시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더 충만하기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서 이게 진짜 복이구나. 더 밝게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